복음 3장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낙타털로 옷을 지어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요단강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행여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해 좋은 곡식은 모아 창고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자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방향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저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우리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뒤요 이 죄인은 가리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저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이것이 저의 생각이나
저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처음으로 이 마태복음은 세례자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오심을 예비했던, 준비했던, 영어로는 forerunner라 그러죠. 선구자 혹은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마태복음은 세례자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그 무렵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무렵에. 2장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기 때의 사건을 끝으로 2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갔다는 말은 한 30년 정도가 지난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30년이나 지났는데 그것을 그 무렵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시간을 너무 많이 뛴 것 같다, 간극이 너무 느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2000년이 넘은 시간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30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이 30년의 간극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이것을 그 무렵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약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문구나 구절들이 있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똑같은 구절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를 확인하면서 그 의미들을 찾아가는 것이 그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라는 이 단어가 4개가 적혀 있는데요, 그 단어가 쓰여져 있는 또 다른 장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다니엘이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는 임신한 여인들이나 젖먹이를 둔 여인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나오는 그 날에는 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는 그 무렵에라는 표현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을 언급하시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엘의 그 설교의 말씀을, 그 예언을 인용하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표현에는 사실 단어가 하나 교체되었습니다. 그 날들, those days가 아니고 the last day, 마지막 날들이라고 단어가 하나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같은 구조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들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 그 무렵에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시간적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그 서사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런 개입이 있는 그런 전환의 시간 혹은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때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렵이라는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라는 그런 신학적인 무게를 지닌 표현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요,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동사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의미의 동사가 등장하잖아요. 이 동사도 사실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따라서 정해진 인물의 그런 결정적인 등장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2장 1절에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우리 3장 1절에 나오는 나타났다라는 표현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3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 강으로 오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단어도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걸 이야기하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지금 3장 1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씀들 우리가 볼 때에 바로 3장 13절부터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귀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구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 본문은 그냥 지나가듯이 흘러보내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이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진행되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전체 마태복음을 풀어가는 데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 이 구절들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곳곳에 많은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전체 성경에 비추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그림들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풍성하게 담겨있는 그 놀라운 메시지들을 다 찾아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말입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때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메아리쳐 울리고 있는 음성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는 이런 메시지는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실 교회가 쉽게 듣고자 하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사실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아직도 이런 말을 들어야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지방과 요단강 전 지역에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광야까지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는 멋진 풍경이 있는 그런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은 태양볕이 내리쬐는 저 척박한 땅 광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랍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교사, 선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제사를 집례해주고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서기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설명해주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볼 때에 들을 만한 것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자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런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로 불러 모으셔서 이 회개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직전에 언제나 그 백성의 회개가 동반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경험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나 시대의 그 니느웨 성의 회개 운동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미스바 회개 운동은 블레셋을 물리치는 대승리로 이어졌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 앞에서 율법이 낭독되어집니다.
그리고 낭독되어지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울며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갱신되고 공동체가 재건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마틴 루터가 그 벽에 그 문에다가 이렇게 박아 넣었던 95개조 반박문은 그 첫 번째가 회개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회개 운동이 먼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07년 이 평양에서 있었던 그 대부흥도 사실 그 회개의 운동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 이 둘은 늘 함께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권능과 영광으로 보좌에 앉으시고는 그 주변으로는 천사들이 날아다니며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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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이사야의 첫 반응은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의 자신의 죄악을 자각하는 그런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누구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세례자 요한은 가장 먼저 외치는 그 메시지가, 아니죠, 유일하게 외치는 그 메시지가 회개하라 였습니다. 그 회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그 의도하신 대로 울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자, 여러분, 이 요한이 등장하는 사건은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내용이다라고 마태복음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사야의 예언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은 하이웨이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20장에서 우리가 큐티했던 그런 본문으로 나왔을 때에 기억나시죠? 그때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그 영토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우리가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라고 부탁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큰 길 같은 단어입니다. 고대 근동 국가에서, 전 국가에서 가장 큰 길, 가장 좋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누가 다니는 길일까요? 바로 왕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에서 누가 오시는 길을 곧게 닦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큰 길을 곧게 닦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게 닦아야 하는 그 길은 누가 다니는 길입니까? 왕이 다니는 길입니다. 왕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언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사야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은 지금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의 오심이 같은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오심을 준비하는 방식이 바로 회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왜 회개하라고 부르시는지. 그리고 둘째, 요한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한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는지,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회개의 자리로 부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의 이 회개로 부르는 말씀에는 긴급함이 담겨 있습니다. 왜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The kingdom of God 이라고 하면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The kingdom of heaven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장부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있으면 왕국이 있어야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쩌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 개념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바꾸어서 하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마태복음이 제시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결국에 가게 되는, 그래서 저 미래에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그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그냥 저기 하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나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그 하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지금 이곳에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동사는요, 헬라어로 완료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 완료 시제는 단순하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발생한 그 일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를 강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왕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저 예언자들이 그저 꿈꾸며 바라보기만 했던 그 날,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날이 지금 도래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그날이 시작했다고, 그리고 이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 훗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한이 끝났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상에서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 모든 현장들이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그 장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긴급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10절이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곁에는 도끼가 이미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누가 와서 그 도끼를 찍어서,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는 일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것은 준비되었고 그 마지막 행동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12절에 나옵니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해 해 좋은 곡식은 모아 창고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비슷한 그림이죠. 손에 키를 들고 이제 타작을 하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일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그림 역시 지금 이 일이 아주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가까이 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요한의 그 사역에 대해서 듣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광야로 나아왔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많이 모이는지 궁금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평가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합니다. 지금은 당신들이 이 사역을 평가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흥미로운지 동의가 될 만한지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하시는 말씀 앞에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도래했습니다. 도끼는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지 감정적인 차원에서 슬퍼하고 그냥 죄책감 느끼고 미안해하는 것에 회개가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적인 차원에서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의지적인 차원에서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 라고 결단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회개는 물론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는 자기 혐오가 아닙니다. 단순한 후회도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결국 돈이 좋아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깨닫고 심한 죄책감에 빠집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과 후회는 그를 자기 정죄로 이끌었고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전인격적인 전환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전인격적인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에게서 혹시 정리해야 할 그런 성도로서 잘못된 모습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고쳐야 할 것들을 다듬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의를 잘 지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성경도 읽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것으로 회개를 대신하려는 자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한 방향입니다. 물론 죄에 대한 슬픔도 있어야 하겠죠. 잘못된 것에 대한 인정도 필요합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목표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관계적인 요소를 내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베푸고 있는 것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여러분, 이 구절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거친 말들을 소위 죄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들, 군인들에게는 이런 거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던 그런 종교인들이 요한에게 나왔을 때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독사의 자식들은 곧 뱀의 자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 곧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사람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의 열매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없이 자기가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거나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신자들도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거나 삶을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그 이상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두 가지 근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끌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자책으로 빠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내가 한 짓 때문에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죽음을 가져오는 세상 근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렇게 고백하겠죠. 하나님, 저의 죄 때문에 주님, 저는 너무 슬픕니다. 하지만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참된 회개의 목적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회개는 하나님과, 아니죠,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회개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얼마나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행여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말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기에 충분한 조건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이미 쌓아 올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쌓아 올린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의로운 행동들이 그들에게까지 전달되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과 나의 자세를 점검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그 대단하신 나의 선조들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의 혈통만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회개도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이 절망적인 상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의지에 기대어서, 나의 결단에 기대어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복음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외쳤던 이 회개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라라고 부르신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그런 은혜의 그런 표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세워놓고 say sorry,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라라고 하죠. 왜 그러십니까? 너 잘못했지? 정말 잘못했지? 너 이제 나한테 혼나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내가 용서하겠노라고 나는 이미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회개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와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나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것은 그저 상징일 뿐이다. 이 물은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이 물은 죄가 씻기는 것이 아니다. 진짜 깨끗하게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과 정결케 하시는 그 불로 세례를 주신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요한이 하는 일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이 하는 일은 그저 상징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징이 가리키고 있는 그 실제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회복, 진짜 변화, 진짜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는 진짜 회개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고 온전케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그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외친 그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어찌할꼬 외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단지 당시의 사람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단지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가 준비되어지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이 준비의 과정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의 통치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가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의 현실을 마주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회개를, 그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외침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울려야 할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외쳐져야 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회개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번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했던 그 날뿐만이 아니라 처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했던 그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려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노력들이 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결심과 다짐으로 흉내만 내는 그런 돌이킴이 아니라 오 주님,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짓된 평안과 자기 의에 사로잡힌 그런 마음을 주여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대의 세례 요한의 사명을 주여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외치며 다시 오실 왕의 길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뿜어낼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보여낼 수 있도록, 소망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참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